6절에서 8절까지인데 저희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나요?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뭐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들은 것과는 좀 다르게 되어지는 것들 있죠.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거, 기다리는 거, 뭔가를 선택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잘 안 되어지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누린다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뭐 문제를 누려라, 뭐 말씀도 누려라, 뭐 다 누려라 뭐 하는데 실제 누리는 것보다 눌리는 게 많고 저한테도 그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눌리는 거는 설교 준비가 제일 많이 눌려요. 한 주 동안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게 막 떨릴 정도로 매주 설 때마다 떨리고.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누려라 설교 안 해보신 분이 저뭐 누려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실제 어렵죠. 예.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도 좀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들은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10개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뭐 중고등 말씀부터 2부 말씀, 3부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산업 선교, 핵심, 그리고 임마누엘 2부 말씀. 그 외에 또 제가 따로 듣는 말씀들 대략 그냥 작게 잡아도 한 10개. 10개 말씀을 한 주에 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죠? 520개. 어제 입술이 막 떨리네. 520개 정도.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훈련받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뭐 새가족 수련회, 화요 집회, 랩넌트 데이, 뭐 청소년 신학원, 랩넌트 대회, 뭐 세계 선교 대회, 청소년 수련회, 뭐 청년 수련회. 그러면은 대략 작게 잡아도 1년에 제가 600개 말씀 듣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개 듣죠? 저보다 많이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가면서 오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적게 들어도 한 500개는 듣지 않을까.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 예.
한번 세보세요. 심심하시면 나중에.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들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고, 분필 없네요 이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비오니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누리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지치고, 뭔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선택할 때마다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제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정말 하나님 모르구나 내가. 진짜 이 손톱의 때만큼, 저 손톱 좀 크거든요. 손톱의 때만큼도 모르구나 진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뭔가 일이 터지면, 또 문제가 터지면 의심되고,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바뀔까? 거기에 또 지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항상 시대마다 또 중요한 선택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을 누렸어요. 응답받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누렸어요. 기다림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거 기다리는 거를 그냥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이런 신앙생활. 뭔가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죠?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거, 응답을 바라보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답은 이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왜 말씀 듣죠? 내가 응답받으려고. 왜 교회 가요? 응답받아서 이렇게 좀 바뀌려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뀌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별로는 상관없이 응답.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응답을 진짜 간절히 안에 바라고 계세요? 마음속에? 저는 스스로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응답이.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응답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응답 위주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응답이 없으면은, 응답이 있으면 괜찮죠. 그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힘 빠지고,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지치고, 나는 신앙생활 벌써 34년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뭔가 이렇게 이렇다 할 응답이 없을까?
거기에 실망하고, 그러다 대개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다른 또 교회를 찾아가거나 다른 종교를 찾아가거나 뭐 이단을 찾아가거나 사이비를 믿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 교회 이제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 청년. 근데 이제 불신자였는데 복음 듣고 복음 받고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새가족 교육도 착실하게 받고 새가족 수료도 하고 제자반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합숙도 다녀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제자. 근데 어느 날 그냥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좀 지나니까 나중에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죠. 근데 그 남자 청년의 응답의 기준이 뭐였냐? 이제 결혼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게 진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도 떠나서. 근데 그러더래요. 제가 새가족 수료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결혼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네. 뭐죠? 뭘 기다린 거죠?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응답을 바라보냐, 당연히 대학교 가는 거, 좀 좋은 뭔가에 취직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거기에 맞춰요. 예배 생활도 거기에 맞추고 본인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도 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안 되면은 실망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좌절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또 그게 되어진들 되고 나면 또 다른 응답을 바라보고 또 다른 응답을 또 바라보고. 그렇다면 오늘만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1장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장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다리라는 게 뭐죠?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며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받을 것이다. 그거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1장 6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뭐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때니까. 확실히 비 오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약속하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좋아지고 회복되고 우리가 잘 살고 로마 속국에서 회복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직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결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내가 직장인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저 나하고 맞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상대해야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이해해주고 저 사람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손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래요. 그 때와 시기, 시간표는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강하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하고 하면 증인이 될 것이야.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다 될 것이야. 다 회복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응답들, 그것들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래요. 너희들이 응답을 보지 않고 응답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응답들을 당연히 주는 것들이야.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주와 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거는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거를 또 바라보고 실망하고 거기에 마음 쓰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거는 응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대요.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내가 너 가정에, 너 가문에, 너 현장에, 직장에, 너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세울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붙잡은 것은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직 불신자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가끔 저도 막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아버지는. 저도 철이 없지만 같이 철이 없고 왜 아버지는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사실까?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 안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심했던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저희 가문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지 쪽 가문이 다 이혼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다 이혼했어요. 그 가문의 배경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문을 바라보면서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 기다리는 거. 교회를 보면서요,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이 저한테 좀 언약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들 보면은 정말 개념 없어요. 지금 우리 보면서 진짜 개념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저희 때도 더 개념 없었고, 개념 없던 거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개념 없었어요. 나중에 그걸 제가 PPT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 없던 거는 2만 년 전에도 개념이 없었대요. 한 학자가 말씀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그때 배웠던 애들이 개념이 없었다. 지금 우리도 개념 없고 다 개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 보면서 개념 없는 것들 저 PC방이나 가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다가오는 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저주가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회복됐듯이 그 눈으로 렘넌트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너무 귀해요. 사랑스럽고 그거 가지고 도와주고 싶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들을 믿는, 오늘 2부 말씀에도 주셨듯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 뭐를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그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보이세요. 시간표를 보이세요. 시간표가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시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다. 우리가 한 번씩 선부 예배 때 보는 전도자의 고백들 보면은 거의 다 공통되게 그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더니, 이거 지속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또 10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20년 뒤에 왕이 됐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꿈을 주셨지만 실제로 노예로, 현실은 감옥으로 가는 그 기다란 시간들이 요셉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의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언약이 내게 붙잡혀져 있다면요. 그 기다림이 세상이 말하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애써야 되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다림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진 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거.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또 알 수도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